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법화경의 심장부라 불릴 수 있는 비유품,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이고 널리 알려진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을 구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깊이 탐구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나 전설이 아니라 인간 삶 전체를 설명하는 거대한 은유이며 불교의 핵심 사상인 방편의 의미를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방편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리를 드러내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비로운 수단입니다. 이 이야기를 천천히 되새겨보면 불교의 가르침이 왜 그토록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져야 했는지, 왜 어떤 이들은 명상으로, 어떤 이들은 자비 실천으로, 또 어떤 이들은 경전 공부를 통해 진리를 만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다양한 길들이 사실은 모두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불타는 집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커다란 저택이 있고 그 안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불길은 점점 번지고 연기는 자욱해집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불러내려 하지만 아이들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지금 당장의 장난감과 놀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위험을 설명해도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수레를 약속합니다. 소수레, 사슴수레, 양수레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그 말에 혹해 집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온 아이들이 받은 것은 각각의 수레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탈 수 있는 커다란 수레였습니다. 이 단순한 이야기 안에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불타는 집은 이 세계, 곧 욕망과 무지, 번뇌로 불타는 우리의 삶을 상징합니다. 아이들은 중생이고 아버지는 부처님입니다. 아이들이 집안에서 장난감에 몰두하듯 우리는 작은 즐거움과 욕망에 몰두해 불길이 자신을 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방식으로 불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방편입니다. 방편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장난감 수레를 약속한 것은 아이들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더 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방편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로운 수단이며 결국 중생을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끄는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불타는 집안에 살고 있습니다. 욕망과 경쟁,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불길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길을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돈, 명예, 쾌락, 성공이라는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처님은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책 한 권, 스승의 가르침, 친구의 말 한마디, 삶의 실패와 고난, 그 모든 것이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불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부처님의 손길입니다. 불타는 집 이야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봅시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구하려고 애쓰지만 아이들은 그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불길과 연기보다 눈앞의 장난감과 놀이가 더 크고 생생한 현실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춥니다. 우리는 이미 환경 파괴, 사회 갈등, 경쟁과 소모로 인해 불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눈앞의 작은 즐거움과 이익에 몰두하며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소수레, 사슴수레, 양수레를 약속하는 장면은 방편의 정수를 드러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들의 관심을 붙잡기 위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합니다. 불길이라는 거대한 위협은 아이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장난감이라는 약속은 아이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중생이 이해할 수 없는 궁극적 진리를 직접 내보이지 않고 중생이 따라올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승의 교리, 보시와 계율, 명상과 선행 등 다양한 수행의 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약속했던 각각의 수레를 실제로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오자 아버지는 모두가 함께 탈 수 있는 하나의 큰 수레를 내주었습니다. 이 큰 수레가 상징하는 것은 대승불교의 진리입니다. 작은 길을 통해 나온 아이들은 결국 모두가 함께하는 큰 깨달음의 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의 수행과 길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모두 하나의 깨달음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깨달음의 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각각의 수레는 개인적 구원과 개인적 수행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내어준 큰 수레는 모두가 함께 타는 길입니다. 깨달음은 혼자만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곧 타인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보살의 길을 강조합니다. 보살은 나 혼자 해탈하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의 내면에 비추어 봅시다. 불타는 집은 단지 외부 세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불타는 집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욕망,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 불길은 자신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번져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길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욕망의 장난감에 몰두하며 불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때 부처님의 방편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계기라도 좋습니다. 명상 중에 스치는 깨달음의 순간, 누군가의 따뜻한 말, 고통 속에서의 자각, 이 모든 것이 방편이 되어 우리를 불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불길 속에 살아갑니다. 끝없는 경쟁과 비교, 불안정한 경제, 빠르게 변하는 환경, 끊임없이 요구되는 성과와 효율성. 사람들은 이러한 불길 속에서 지쳐가면서도 정작 불길이 자신을 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소비, 더 빠른 성공, 더 큰 욕망으로 그 불길을 키워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이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방편입니다. 방편은 때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큰 실패와 상실은 우리를 멈춰 세우고 삶의 본질을 보게 만듭니다. 방편은 때로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깊은 대화, 우연한 계시 같은 순간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방편은 때로 일상의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매일 하는 명상, 꾸준히 이어가는 선행, 마음을 다해 하는 기도가 방편이 되어 우리를 큰 길로 이끌어줍니다. 이처럼 방편은 무수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편을 방편으로 알아볼 때 그것은 우리를 불길에서 끌어내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스쳐보내면 방편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언제나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방편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따라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불타는 집 이야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자비입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씁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통해 구원합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중생의 눈높이에 맞게 진리를 설하십니다. 중생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오시고 그들을 결국 더 큰 진리로 이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과 진실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작은 수레는 결국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더 큰 진실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다양한 교리를 설하시지만 그것은 모두 중생을 큰 진리로 이끄는 길입니다. 중생의 눈에는 그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길은 진리로 통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적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만 그 사람이 당장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방편입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방편입니다. 교육에서 교사가 학생의 수준에 맞는 설명을 하는 것도 방편이고 부모가 아이를 위해 비유를 쓰는 것도 방편입니다. 방편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비유품은 단순히 불교 교리의 해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장면을 해석할 수 있는 키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불타는 집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어떤 장난감에 몰두하고 있을까? 나를 집 밖으로 이끄는 방편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우리를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불타는 집의 비유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마지막입니다.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아버지는 각각의 작은 수레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함께 탈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수레를 내주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상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이 결코 개인적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깨달음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는 해탈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작은 수레는 개인적인 욕망이나 개인적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나의 안전, 나의 만족, 나의 행복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큰 수레는 모두를 태웁니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끌어안습니다. 대승불교가 스스로를 큰 수레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깨달음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포괄성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대승불교의 보살은 바로 이 큰 수레의 정신을 구현하는 존재입니다. 보살은 스스로의 해탈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먼저 해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중생과 함께 머무르며 그들을 돕습니다. 불타는 집에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홀로 두고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보살은 중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구하기 위해 함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를 새롭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깨달음은 단순히 마음속의 평화나 지식적 통찰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자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 혼자만의 구원은 온전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반드시 다른 이들을 향한 자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 큰 수레에 태웠던 것처럼 진정한 깨달음은 모두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개인화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 강조되고 나만의 길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불타는 집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나 혼자만의 행복으로 충분한가? 불길이 번지고 있는데 나만 살아남는다고 해서 그 불길이 꺼지는가? 결국 나의 안전은 공동체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큰 수레의 정신은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커져가는 지금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이들을 배척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유품은 길이 다르더라도 결국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내가 걷는 길과 당신이 걷는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리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같은 자리에 도달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름 속에서 같은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자비와 지혜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교육과 관계, 사회제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 교사가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방편의 지혜입니다. 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은 큰 수레의 상징입니다. 서로 다른 작은 수레를 고집하기보다 모두가 함께 탈 수 있는 큰 수레를 준비하는 것이 사회적 조화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타는 집은 나의 마음이기도 하고 큰 수레는 나의 자비심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불길을 끄고 큰 수레에 오를 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갑니다. 그 길 위에서 나의 기쁨은 곧 타인의 기쁨이 되고 나의 해탈은 곧 공동체의 해탈과 연결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각자 다른 방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누군가는 봉사를 통해 자신을 초월합니다. 누군가는 학문적 연구 속에서 진리를 탐구합니다. 또 누군가는 예술 속에서 깨달음을 체험합니다. 이 모든 길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편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방편만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나는 다시 집착에 빠집니다. 방편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언제나 큰 수레, 즉 모두가 함께하는 깨달음입니다. 불타는 집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삶은 고통과 기쁨, 실패와 성공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한 사건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편으로 본다면 모든 것은 나를 진리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실패는 겸손과 성찰의 방편이 되고 고통은 자비와 인내의 방편이 되며 기쁨은 감사와 나눔의 방편이 됩니다. 모든 순간이 방편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그것은 깨어있음의 필요성입니다. 아이들이 불길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앞의 장난감에 몰두해 불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불길은 이미 타오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언제나 깨어있으라고 강조합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불길을 보고 방편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불타는 집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 전체를 설명하는 은유입니다. 불타는 집은 우리의 현실이고 아이들은 우리 자신이며 아버지는 부처님입니다. 작은 수레는 우리의 욕망과 집착이고 큰 수레는 깨달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불타는 집의 비유는 단순히 옛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진리입니다. 아이들이 불길 속에서 장난감에 몰두했던 모습은 현대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불평등, 갈등이라는 거대한 불길 속에 살면서도 눈앞의 소비와 즐거움, 경쟁과 성공에 집착합니다. 불길이 집 전체를 삼키고 있는데도 작은 욕망의 장난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단번에 큰 진리로 이끌지 않고 각자의 눈높이에 맞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방편입니다. 누군가는 계율을 지키며 삶을 정화하고 누군가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며 또 다른 이는 자비와 봉사를 통해 불법을 체험합니다. 길은 다르지만 그 모든 길은 결국 같은 목적지, 큰 수레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 길만 옳다고 집착하지 않고 서로의 길을 존중하며 진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타는 집 비유는 개인적 수행을 넘어 공동체적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내준 것은 각자의 작은 수레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타는 큰 수레였습니다. 나만의 해탈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타인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보살은 이 큰 수레의 정신을 구현합니다. 자신이 먼저 해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중생과 함께하기 위해 기꺼이 남습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사회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나만의 이익과 행복만 추구하는 삶은 결국 집 전체가 불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혐오와 갈등의 문제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불길입니다. 단순한 경고만으로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건강, 경제, 자녀 세대의 안전과 같은 구체적 동기가 방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방편이 사람들을 집 밖으로 이끌고 결국 모두가 함께하는 큰 수레에 오르게 합니다. 비유품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불길이 거세도 부처님의 자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편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붙잡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불길 속일지라도 나는 언제든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바깥에는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타는 큰 수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비와 지혜, 해탈과 평화의 길입니다. 불타는 집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삶 전체를 설명하는 은유입니다. 불길은 현실이고 아이들은 우리 자신이며 아버지는 부처님입니다. 작은 수레는 집착이고 큰 수레는 깨달음입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삶의 모든 경험을 방편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수레에 올라 모든 존재와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